오늘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오늘 하루 계획을 먼저 정하죠. 오늘 일어나서 먼저 핸드폰을 한번 딱 보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몇 시에 일어나고 조금 굼뜨게 이렇게 있었다가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씻고 몇 시에 출근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계획을 하겠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저마다 이렇게 작은 계산들을 쭉쭉쭉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딜까지 또 힘을 써야 될지, 또 어디서 멈춰야지만 또 손해를 보지 않을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이런 것들도요. 이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루를 계획하고 이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계산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점점 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계산으로 이제 내가 편해지기 위한, 내가 오늘 하루는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점점 이제 내가 나로서는 내가 유익하기 위함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점점 이게 이익을 향해 갈 때가 나도 모르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으로 내가 편해지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누군가는 내가 편한 만큼 점점 더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그 사람의 그 하루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밤에 누워서 계산을 하고 아침이 되면 또 그 계산을 실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계산이 약한 사람들의 삶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 2장은 그 계산의 실체를 정면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사람의 계산으로서 막혀버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여시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닿아 있는 그러한 장면에서부터 말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삶이 좀 강팍했죠. 서민들과 귀족들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려먹을 것인가? 예를 들어 노예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눕는 자리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좀 릴렉스가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은 원래 그렇게 쉼의 시간인데, 미가가 말을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그 침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내가 더 취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저녁에 평안해야 할 시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더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오래 머문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오히려 이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죠. 훨씬 더 이
삶을, 이 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계획하고 더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오래 머물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밭과 집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한 가정의 삶이 있죠. 한 가정의 삶이 있고 또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 악한 사람들이 그 평안을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마음의 방향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탐심은 조용히 시작이 돼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또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시작이 되지만 결국 누군가의 삶을 밀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에 이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그 계획한 그 악함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계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막 멸망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공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이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약한 이들이 더 이상 더 약해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좀 단순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에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 자녀에게 충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귀에는 어때요?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나가는 잔소리로 들리겠죠. 그래서 엄마 좀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들. 근데 불편한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반가워요. 위로는 반갑지만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놀라운 방향으로 돌아서는데 고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빼앗고 흩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강에서 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으심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소망을 전하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미가서 2장 말씀이 분명해지죠. 사람의 계산은 누군가의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힘들어질 수 있고 악한 사람 때문에 약한 자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의 길을 다시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잠시 힘이 있어 보여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지도 못할 것 같고 그들 앞에 서면은 우리가 막막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 앞에서는 그들이 오래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경고하시고 또 은혜를 모으시고 또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악하고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계산이 계속 반복될수록 이제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또 약한 이들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밤에 품은 생각과 또 아침에 실행된 이러한 선택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 속에 갇힌 백성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 미가 2장은 고발로 시작이 됐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고발로 시작이 되지만 모으심과 하나님의 그 길 여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그리고 막힌 길 앞에서 뒤에서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고 또 나의 삶이 많이 강팍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힘들어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조용히 버티고 있어도 이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앞으로 우리보다 앞장서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막아놓은 그 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산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사람을 밀어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 자신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래서 그 길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그 이웃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마음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그 계산보다 주님의 그 공의와 은혜를 먼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탐심과 이기심으로 사람의 길을 우리 또한 막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